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악을 쓰면서 찬양했더니 목이 갔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야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야망. 같이 합시다. 야망이 있다. 흔히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 때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별론가? 네. 주님의 성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어요. 그 야망이 분수에 넘치는 야심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야심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야망이 종종 욕심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타날 때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헛된 야망도 있고요, 아주 내 안에서 어떤 깊은 야망도 있어요. 때로는 그 야망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집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야망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혹평을 받는 야망이 있어요. 그런 야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야망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사모해야 될 야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야망이 본질적으로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야망을 가져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 나 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야망, 그 야망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핵심이 자기 주변에 있어요. 야망을 갖는 그것이 자기 주변에 있다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자기 주변에 중심을 둬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중학생회장 후보를 뽑는데 중학생회장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상대방 과에서도 한 명씩 나와서 그래서 붙었어. 그런데 우리 과에 있는 양반이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 신학대학에 과는 들려도 같은 동기잖아요. 대학원 들어가도 이번에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근데 대학원 갔더니 학부 때 총회장, 총학생회장 한 친구도 나오고 우리 과에 있던 그 전사님도 또 나오고 또 붙었어. 총학생회장 했던 그 친구가 또 됐어. 우리 과에 있던 그 전사님도 또 떨어졌어요. 이게 명예직이에요. 자, 성경에 말하는 야망은 하나님이 혹평을 하시는데 야망이 믿음으로, 야망이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절대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 주변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은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비전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귀착이 되는 그런 야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서 그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야망이 아주 정당한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요. 믿습니까? 세상적인 야망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세상적인 일반적인 야망은 주로 세 가지예요. 첫째, 명성을 얻는 거야. 자기 명성을 얻고. 두 번째,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야망을 갖는 거야. 세 번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야망 갖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야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자기에다 중심을 두고 자기 인생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든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야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누구는 자살해서 죽고 누구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는 또 감옥에 누가 또 들어갈지도 몰라요. 자기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아요. 세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감옥 가도 좋아. 막 가는 거야. 감옥 갈 줄 알았거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야망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내 생각도 측정하고 내가 하는 말도 측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마음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이 땅에 살면서 미리미리 측정을 해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교정기나 측정기로 들이대서 천국 가기 전에 불벼락 맞기 전에 미리미리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추운데 그거 틀어요. 근데 자기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거룩한 야망이 있었다.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나왔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결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야망이 깔려 있는데 이 깔려 있는 이 야망이 과연 동기가 뭐냐, 어떤 동기가 깔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 힘있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는데 그건 뭐야? 속에 깔려있는 숨어있는 동기예요. 결정을 짓는 축복은 속에 숨어있는 동기예요. 동기가 네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야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준을 받는 야망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도 논문이 가짜다 진짜다 왜 그럴까요? 인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논문은 불합격, 인준을 받으면 합격. 사람들이 인준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이 야베스가 이 짧은 성경 구절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시면 동기, 그 속에 숨어있는 갈려있는 야망의 어떤 동기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좀 쓰임받고 싶겠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써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산꼭대기에 지금 어제 체감온도가 뭐 영하 24도라나? 그건 추운 것도 아니야. 실제는 15도 16도밖에 안 돼요. 실제 마이너스 영하 15도 16도. 어제 사모님하고 나고 이야기, 사모님 우리 삼각산 기도원 갈 때 밑에서는 16도 15도 16도 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30도 영하 20도 30도 막 이렇게 돼요. 체감온도는 더해. 근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회개하는 거야. 눈물지 콧물지 막 콧물 눈물 막 나오면 이게 고드름이에요. 고드름이. 손을 들고 쫙 기도할 때는 장갑 벗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불이 임하니까 손이 막 불이 나요. 막 열이 나. 그러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니까 막 벗어요. 어떨 때는 메리아스만 입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불이 떨어지니까 안전 바위가 막 따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추운데 내가 산에 갔어. 산에 미쳤다 그럴 줄 몰라요. 산에 가서 운동할 때는 안 추운데 밑에 내려가 춥더구만. 산에 가서 발작해도 막 눈에 코에 눈물 콧물 떨어지면 얼음이 맺혀요. 그리고 이제 5시 6시까지 5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려올라 그러면 내려올 때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려와서 막 이제 그 신발끈 조이고 막 하면은 세상에 손이 이렇게 옹그라져서 신발끈도 못 매. 사모님 생각나지? 응? 등산하시라고 오다가 눈이 막 쌓여서 떼굴떼굴 막 굴러서 막 가랭이 벌린 상태에서 막 앉아서 막 주르륵 주르륵 막 미끄럽다고요. 또 한쪽은 또 수천리 또 낭떠러져요. 벼랑. 그러니까 죽도록 추운 데서 기도해 본 사람은 이런 날씨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정말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야장창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소년 때부터 결혼할 때도 신혼 때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내 밑바닥에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의 내용이 동기가 과연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난 될 줄 알았어요. 크게 쓰임 한번 받고 싶어요.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근데 현실은 오늘 저 사명교회 갔다 왔죠. 현실은 땅속에 있는
15평 20평 되는 조그만 교회, 거기서 사람들이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화장실로 알아요. 그러니까 꿈은 야무지고 야망이 막 불불 끓는데 현실은 야망과 비전과 환상과 꿈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현실은 암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야망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한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기록 못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거예요. 잘못은 야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야망이, 이 동기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발생하는 동기,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기,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데, 야베스는 부도 생기고 명성도 생기고, 명성이 생기고 부도 생기고 권력도 생겼겠죠.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내가 내 앞으로 뭔가를 큰 걸 하고 싶다, 이게 야망이라니까, 소망이라니까.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겉돌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내 기도 안 들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야베스가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도 표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기분이 깔려 있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뭐 사전적이면 야베스는 가난한다, 뭐 어떻다 어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베스의 출처는요 사실 불분명한 사람이야. 불분명한 사람이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난을 상속받았어요. 수고로의 의미가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주님의 손을 좀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 좀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불분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밀한 기도 생활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은밀한 기도 생활. 공식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골방이 있어서 은밀한 기도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측정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허락을 날마다 받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력하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분명한 사람이,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탁월한 기도 응답이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형제나 그 동시의 사람들보다 더 존귀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분명한 사람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도 안되고 보고도 아니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영혼이 탁월한 곳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됐다니까요. 야, 하나님은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청학생회장 안 해도 한국에서 대학원 못 들어가도 나중에 미국에서 대학원 들어가게 하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별일이 다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가 하고, 저를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빈 대학원 총장, 감신대 총장, 부천 서울신대 총장 하신 분, 페이스 신학교 교수, 유명한 교수들만 와서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그분들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영적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저요. 심지어는 나한테 아프리카의 세인트폴 케냐의 큰 수십만 명 되는 대학교에서 나한테 강의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1일 강의를 한번 했어요. 하루에 3번인가 했어요.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야. 뭐 나는 야베스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야베스의 배경은 너무 비극적이야. 너무 음울하고 비관적인 배경으로 가난과 슬픔을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우리가 7남매잖아요 근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막내하고 나하고 5년인가 6년 차이 나는데, 늙어서 나이 들어서 막내를 놓으니까 임신했는데 애 떼려고 우리 어머니가 무진 노력을 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했대요. 근데 애가 안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6명을 낳는데 뛰어내린다고 어떻게 애가 떨어집니까? 근데 내 동생이 태어날 때는 저지만이 부족했어요. 왜? 내가 미리 다 빨아먹어 버려서 덩치가 더 크잖아요. 내가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웃지도 않네. 사람들이 말이야 힘들게 얘기하는데 웃지도 않고, 내가 내 동생 태어날 때 먹을 때보다 내가 다 빨아먹어 버렸다니까요. 이상 희한하네. 시체들만 앉아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나보다 내 위에 수도 없이 많은데 형님들이, 그분들 먹는 것보다 내 때 우리 어머니 저들레가 다 빨아먹어 버렸어요. 그게 나한테 다 버린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고 슬픔을 물려받고 비관적인 환경을 물려받았어요. 그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동기가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죄수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대략 4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4가지. 아무리 내가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야베스를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다. 중심에 내 중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베스가 욕심이 많이 들어있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베스가 이기적인 것으로 기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들으시면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별소리를 다 해도 망했다 좋아 나 망해서 갔나? 어느 한순간에 확 하나님이 흥기시킨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 땅속에 있는 지하에 거기서 지들하고 같이 살 때 사모도 병들고, 아이고 동기 목사님들이 아이고 노예에서 얼마나 나를 어떻게 뭐 비판하고 비웃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김용도 목사 사모가 병들었대 고생 많이 한대. 사모가 맨날 피토하고 쓰러져서 아이고 또 노예에서라도 아이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죽자 죽어 아이고 사모님 내가 강대상에서 아이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옛날에. 들었어 안 들었어? 제가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다혈질인데 은혜 떨어지면 사모님 말을 잡아. 내가 강봉자 진짜 봉자를 알아들어.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사모님 현자야. 예. 근데 내가 놀렸어. 야 이 혼자야 그랬더니 혼자가 와버리네. 스트레스 받고 성질나면 사모님한테 막 욕하고요 막 혼을 내고 막 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이 성질이 급하고 막 신혼 때도 매일 산에 올라갔거든. 이 화를 어떻게 해? 내가 개척을 안 하고 큰 교회 가면 어서 없어요. 어서 없이요. 네. 어느 파트를 맡아도 항상 자신만만하고 사람들 가면 사람이 끓고 회사 망한 데 들어가면 회사가 확 일어나고. 지금도 이 근처에 식당에도 가서 밥 먹으려고 간식 먹으려고 우리 성도랑 가서 밥 먹으면 계속 들어. 가기 전에는 텅텅 비도 가서 앉아있으면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 식당에 어떤 주인한테 목사님이 오시니까 사람이 많네요. 막 속에서 막 이 열정이에요. 이 열정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서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때? 주님. 그러니까 기도하다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니까 아이고 한두 번이 20명이 넘도록 그랬다니까. 갑자기 했다가 사모님이 기도하고 내가 갑자기 내가 사모님! 그러면 또 왜 지랄이야? 심장 떨어지네. 화가 안 냈는데도 목소리가 크니까 화랑 목소리에서 오해받아가지고 싸우고 말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엊그제 그래서 싸웠거든요. 며느리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이가 옆에서 쫑알쫑알 하더니 조용히 좀 해봐 말 좀 하게. 그러더니 왜 화를 내요? 내가 짐승이야 내가 개야. 그래 개다.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오해해요. 집에서도 내가 우리 집 방음을 다 한다했어요. 준아! 그러면 우리 딸도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가 더 해. 왜? 이래요. 그러니까 부평에서 질서 안 지킨 여자를 얼굴로 긁어버렸지. 누가 데려갈까 참 걱정이네. 자 여러분, 야베스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야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과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애매모호한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영원히 확실하게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야베스의 지명이 돼버린 거예요. 도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라니까. 누가 욕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지랄이야. 여러분, 주님 일을 하다가 오해, 누명, 괴로움, 속상함, 누가 비아냥거리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전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저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사는데 미성년자로 보였나봐요. 지금 29인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민증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식당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더니 그 식당 저기 뭐야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야 키 줘. 미성년자 혹은 나이가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차 문을 여니까 조그만 애가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애가 있네. 조금 있으니까 아빠 자냐니까 아빠 이러면 나도 둘이네. 조금 있으니까 아빠 그래가 나고 뭐야. 그 말 듣고 내가 배꼽을 잡고 내가 웃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빠 결혼 잘했지? 내가 얘가 셋이야 이제. 그래 잘났다 임마.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우리 딸을 또 비아냥거려. 언제 결혼할래? 언제 결혼? 혼자 살아라. 언제 결혼할래? 오빠는 네가 쓰지 나는 언제 결혼해? 야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 10대에서 60대까지 있잖아. 골라 이번에 또 70 먹은 사람이 와서 또 프로포즈 할지도 모르겠네. 자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4가지로 기도했다 그랬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 그 이유가 뭘까요? 야베스의 바람이 밑에 깔리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팍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보통 내가 축복을 받은 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야베스의 신앙을 보니까 그래 한 가지 응답하면 됐어. 됐지? 근데 이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 넓혔어. 근데 주 예수는 벗어 나를 도와주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4가지잖아요. 조그만 지역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만 있으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그런 게 없어요.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 집안에서 무슨 시험이 있어요? 있어도 웬만큼 다 넘어가지. 근데 야베스는 복을 주셔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릇이 커져, 시야가 넓어져, 누구를 도와,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받을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 걱정과 시험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냥 복 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열렬하고 절절한 야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그 야망과 소망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같이 온다니까. 축복이 오면 시험이나 유혹이나 신앙적인 이런 것도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을 받으면 그릇이 커져요. 오늘 야베스는 그거야. 일반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복의 복을 또 하는 거야. 또 복의 복을 더 달라고 해. 응답을 한번 받으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능력과 더 큰 응답을 원한다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하나 받아서 끝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네, 좋아, 그러면 더 크게 기도하자, 더 강력하게 기도하자, 더 많은 것을 구하자. 그러면 그릇이 점점 더 커져요. 믿습니까? 그 무언가를 사모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것을 뛰어넘어야 돼. 더 강력한 능력을 구하고 더 큰 복을 구하고. 큰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야베스는 일반적인 복을 받아가지고는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동기가. 믿습니까? 자,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자기 성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자질이 수준으로, 주님이 원하신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자질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족화시켜요. 귀족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올리셔. 그러나 하나님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놨다가 교만하면 타락하는 거고, 겸손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복의 복을 더해서 기족화시켜서 완전히 축복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요. 복의 복이 더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졌어요. 지경이 넓어지니까 영역이 더 커졌어요. 활동 공간이 더 많고요, 다 여기저기 다닐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저분이 야베스가 오시면 우리 잔치가 빛을 낼 것이다. 저분만 참석하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김영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어? 아프리카까지 오셨어? 유럽까지 오셨어? 그러니까 뭐 따져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보내시면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들이고 성령의 불도 전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도 그랬어요. 영적 축복을 받고 물질 축복을 받았지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니까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야, 세계가 너의 교구다. 할렐루야. 주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그러면서 세계를 다녔는데, 주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다서,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수로 세계를 다닙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돈만 가지고 세계 다닙니까? 고아들을 도와주고 세계 각 나라에 뭘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야망을 인준해 주셨어. 그래서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면 귀신 다 쫓아내죠. 성도들이 능력 행하지. 가서 또 어떻게 방언이 잘못되면 통역해 주지. 또 계시 받지. 투시하지. 성령의 사모님 또 강력한 또 능력 방언하지. 내가 막 불사하라고 막 하잖아요. 어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해도 갑자기 저쪽에서 사모님이 능력 방언 주십시오. 능력 방언 주십시오. 저쪽에 능력 방언 더 있다. 그러면 내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이 그걸로 다 가버려. 인간들이. 그럼 나는 뭐예요? 성령이 불러 팍 하다가 참 못됐다. 내 나와버리에 줄 섰던 사람이 사모님처럼 다 가버리네. 그러면 또 저 뒤에서 또 그리스 전사가 또 여러분들 그걸로 다 가버려. 또 이쪽에서 주은 전사가 막 이렇게 뭐 금가루가 막 쏟아지고 막 뭐가 어떻고 주님이 어떻고 주님이 여기 있어. 그것도 도로 가버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야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나 능력이나 은사를 주시면요 영역이 넓어지고 사이가 커져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그릇을 확 쥐어서 쫑지기 그릇처럼 만들지 말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끄신 대로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이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그럼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릇이 내 소가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마음 먹는 게 문딩이 콧구녕 같처럼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삐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 능력 주시겠어요? 어떻게 큰 그릇 되게 하시겠어요? 마음을 넓혀야지.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 다녀보니까 외국에 가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가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어설프지만 그 사람 그 나라의 언어를 막 쳐가지고 막 보면서 무르니아 예수. 아프리카 또 그 케냐면 마사이주도 뭔가 그 바레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 비명 질러요. 또 루안다 가면 모라꼬제 짜네 모라꼬제 그러면 오 할렐루야 이러고 하여튼 별일이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적으로 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릇이 작고 폭이 좁으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보내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 먼저 가서 우리가 막 섬기고 끼안고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과 복을 주실 때 거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책임이 막 증가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기껏해야 교회 옮기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매달마다 비행기 티켓 값을 어떻게 하지, 또 카드를 긁어야지, 또 아프리카에 또 송기비 보내야지, 고아원에서 애들 다 먹을 거 떨어졌다 그러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아원에 어떻게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 3만 평을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그때 몇 천만 원이면 땅을 사서 했더니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아이고 거기에 잭프루트이라는 것이 잭프루트 큰 열매가 있다마는 게 있는데 우간다에 잭프루트 나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잭프루트이 얼마나 열매가 맛있는지 아세요? 잭프루트의 본고장은 우간다야. 거기다 또 작년에 갈 때는 바나나 나무가 조그맸어. 막 이제 모종을 막 심어놨어. 근데 이번에 가자 바나나 나무가 팍 커가지고요 바나나가 막 주렁주렁 막 한 나무에 수백 개씩 열려서 바나나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고아들을 먹일 수도, 전에는 고아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 이번에는 거기 카사바
고구마 같은 카사바 감자 같은 것도 있고 고구마를 심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캐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니까 굶주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 또 그 빅토리아 호수 맨 꼭대기 가가지고 빅토리아 호수가 다 보여. 호수가 바다 같은데 3나라 4나라 5나라가 바다를 끼고 그 호수 옆에 다닥다닥 했어요. 막 비전과 프로젝트와 막 어떤 막 계획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야망이 속에서 막 생겨요. 주님, 이 우간다에 그 옆에 소말리아라는 해적의 나라도 있습니다. 주님, 콩고공화국도 있습니다. 주님, 저 나라들이 가서 성령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저들에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막 보여요. 내 대에 안 되면 우리 다음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계속 이런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줘서 같이 할수록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큰 영역이 더 요구되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넓히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글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환란도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면 환란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 자체가 커져 버립니다. 사역도 광범위하고 세계적이면 시험에 도구가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스도 더 많고요. 개척교회 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 가정만 생각해요. 사역이 커지니까 세계로 많이 가면서 주님, 이 나라에는, 주님, 이 대륙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축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동기를 점검하자. 할렐루야. 그 동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사람, 애매모호한 사람,